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24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일본에서도 수천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림픽 경기가 개막되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 선수들과 관계자들,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동경올림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아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행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기억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선수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가라앉고 종식이 되게 하셔서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일들, 전직을 준비하는 걸음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구하는 일들, 회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찾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본 여러 지역에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수재로 인한 어려움을 한 번에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난과 복구와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은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나머지 부분을 다 읽게 됩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읽으면 신약 성경을 8월 10일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다. 한번 힘을 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아멘. 마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16장까지의 내용과 17장부터 나머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장까지의 내용의 중점, 그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제 그 다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1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읽었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7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것이 모든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장에 넘어가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을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리고 더불어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적어도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순간에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 얼마나 힘있는 이야기. 그 상황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성공할 것 같고 무엇인가 될 것 같고 이룰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기대가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째 된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갈 여정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몹시 슬퍼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몹시 슬퍼했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지, 누가 더 큰 인물이 되어질지, 누가 더 인정받게 될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던 것, 열심히 했던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그만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낮아지는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어린이 같은 그렇게 낮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에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내 것에 붙잡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잠시 내 욕심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곧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나를 깨워준 7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1년을 시작했는데 6개월을 지나고 7월 달에 되어서 보니까 지금은 7분이 아니라 훨씬 긴 시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워주는 7분이라고 차마 부를 수 없어서 나를 깨워준 아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